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을 보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이유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을 어떻게 보냐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땅이 저주받아서 고통 속에 빠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은요,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불신앙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 현장에서 사는 우리가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죠. 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면서 끝이냐? 라고 말씀을 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줄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 기도하면 알려주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배경보다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에 더 집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고통이고요. 문제는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요,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요셉을요,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누명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감정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약속된 축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약속된 열매가 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좀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노출되어지겠지만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실패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감정 때문에 실패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가르쳐 주겠습니까? 얼마만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배경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가지고 계시니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냐면 해와 달을 멈추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그 답을 얻어요? 못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늘 방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길게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답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엄청 맞았다,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졌고 깊은 바닷속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염려하겠습니까? 무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려요.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분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 몰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 몰라? 그 안에 있으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되겠어? 지금 너희 몸에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잖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시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떡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먹었느냐 안 먹었냐, 왜 먹냐 안 먹냐, 뭐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전혀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따라간다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풍로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고요, 사자굴을 닫아주신다든지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사자의 문을 닫아주는 게 아니라 열어주어 버렸어요.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닫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가면 사자 입을 막아서 먹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들어가면 죽는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가 삼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 같으면 안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다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잖아요. 우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대.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대. 내가 기도가 잘못된 걸 몰라. 내중심적인 것인지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핍박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자랑한 겁니다. 어리석게도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랑을 좀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을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수준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니까. 그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 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안 나고 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홍해바다를 그냥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되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준비했잖아요. 이스마엘을.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라는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져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고 참네 웃었습니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상실됐습니다. 이제는 아기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 못 믿어? 나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당황스럽게 예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임신했잖아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아닙니까? 우리 수준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는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삶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느냐? 아니, 고통 따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